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목장별로 모임도 갖고 교제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또 예배도 편하게 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외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이 어려운 시간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선교사 후배의 한 친구가 최근에 왔다가 갔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이곳에 와서 잘 치료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언제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자기 사역하는 그 요르단에 한번 오시라고. 거기 가면 참 좋은 곳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3일을 있겠다고 하면 3일치 식량과 물을 갖다 드리고 일주일 있겠다고 하면 일주일치 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는 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막만 보게 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낮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딱 하나,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들 혼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그는 모든 것을 놓고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걷고 걸으며 혼자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때부터 그는 광야에서 광야로 움직이며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지었던 모든 시편 가운데 그가 광야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지었던 시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건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백성들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때는 언제였냐면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 때, 성도가 많아진 때가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는 사도들을 불러서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매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네 도성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면서 매질을 하고 당부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5장 4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그 이름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능욕받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 그러나 매질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능욕당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맞습니다. 제자의 삶은 능력을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진 이 문제 앞에는 이런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원망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은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성에 돌아왔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어를 쓰고 있는 과부들,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나 말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이들을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언어의 문제였을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몇 월 몇 시에 어디서부터 구제를 합니다. 모이십시오.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이 그 히브리어를 몰랐으니까 못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과부들은 계속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제를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무엇이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중에도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원망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서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 안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문 닫아. 이제 싸우니까 다 두지 마.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헬라파 과부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 따로 줘. 그래도 됩니다. 아니면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러.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쪽에서 예배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쪽에서 예배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 방법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이 누구를 불렀냐면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것을 더 중시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결정하면요?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면 그 7명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나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7명을 택하면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그랬더니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7명을 뽑습니다. 당연히 잘 압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지,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이 일을 맡으면 잘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명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근데 그 7명의 이름들을 읽어보시면 모두가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안 해도 되고 덮어놔도 되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사람 7명을 뽑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스데반은 이제 첫 번째 순교한 집사입니다. 그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직 바울이 아니었던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사도들이 결정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 이제 우리가 하지 않고 7명의 충성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장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다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감당시키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7명의 집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다시 바울이 될 사울을 하나님이 선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 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은 충만케 하셔서 빌립을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무릎 꿇어야 될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지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 안 하면 되지, 덮으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들이 결정한 것은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스러운지, 누가 성령 충만한지. 그 7사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선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한 3일쯤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건데?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진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집에 가고 싶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5일 뒤에 오라고. 그러면 그 5일이 될 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집에 찾아가야지. 사막으로 걷다가는요 100%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방법, 그 사막 한가운데서는요 쓸 데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학식 쓸 데가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는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온답니다. 갑시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 다시 사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 걷고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막을 걸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 사막을 지났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막을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내 방법이 아닌,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약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 헬라파 과부들, 그 공동체에서 그리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작은 그룹입니다. 힘이 있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에게 오는 하나의 카톡, 하나의 문자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옆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내 가족 중에 매일 듣는 그 말 중에 나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작은 음성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 정권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들은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전신을 다 싸는 그 부르카라는 것, 눈만 뻐끔뻐끔 나오는 온 몸을 다 싸는 그 부르카를 그동안 입지 않았는데 이 탈레반 정권이 다시 회복하자 그것을 사기 위해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10배나 가격이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299명이 처벌될 것 같다. 그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문제는 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아주 일부 남아있는 현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쩌면 죽은 목숨입니다. 탈레반 회교법에 의하면 그들은 사형입니다.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과 그리고 약자인 여인들, 그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저녁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자에게 손 내미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을 찾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이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본질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지금 이 구제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가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더 많이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신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본질이었습니다. 성벽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는 일 중에 대부분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기분은 되게 나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죠. 그 작은 말에 흔들립니다. 그 작은 말에 기분이 나쁩니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배 나와도 정인택이고 배 들어가도 정인택이고, 믿으시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건드려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배하러 들어오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훅 올라오죠. 내 성격이 올라오죠. 성깔이 올라오죠. 그러면 예배하였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와서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예배당 앞에서 누군가 부딪히면, 누군가 내 차를 긁어놨으면 그때에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 성격이, 내 성깔이 다 드러납니다. 때로는 얼마나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합니다. 사단은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건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건드려서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섞여 사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함께 살고 더불어 함께하고 성전에 그 방 많은데 한 방을 도비하게 내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섞여서 분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본질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나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 돌려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배자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는 사소한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떠 안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 이렇게 해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도에 복종하였더라.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예배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 도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복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1세기의 교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무릎 꿇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그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들어서 지금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은 바로 주님의 눈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들이 다른 시선은 없고 주님의 발을 볼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가 나게 되리. 주님을 원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조용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